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워싱턴 감리교회,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호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워드리고, 그리고 워싱턴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임재하셔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철저히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서울에 있는 성광교회를 섬기는 조한석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부 예배 때는요, 제가 좀 엄청 떨었습니다. 근데 2부에는 우리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막 벗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주일을 앞두고 그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에 내일 설교할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 또 묵상하는 일에 이제 분주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빠, 나 놀아줘. 심심해. 아빠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지금 내일 예배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너랑 지금은 놀아줄 수 없어. 한 30분만 지나면 너랑 놀아줄 수 있으니까 30분만 혼자 나가서 놀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아빠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빠, 심심해. 놀아달라니까 왜 안 놀아주는 거야? 다시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 아들을 향해서 아직 10분도 안 지났어. 아빠가 너에게 30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10분도 안 지나서 다시 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어떡해. 그럴 수 없어. 좀 더 나갔다 놀다 와. 20분만 더 나가 놀다 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나갔던 아들이 이번에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제 막 놀아달라고 이제 보채는 거죠. 아빠 심심해, 놀아줘. 그 이야기를 듣는 이제 아빠가 조금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놈아, 아빠가 내일 설교 준비한다고 그랬잖아. 아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데 30분만 좀 기다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기다려줘? 나가서 혼자 놀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의 화난 말을 들은 아들이 아빠를 떠나서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고개를 휙 돌려 아빠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목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 하루 정도 설교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화요일이 되면 이번 주 설교 뭐 해야 되나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설교가 주는 압박감을 다시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말하기를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참 목사 사정 너무 못 알아준다.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지 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설교 없는 세상에 살아보는 것이 제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도 혼자 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건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지난 10년을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영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만 10년, 작년까지가 만 10년이었고요. 올해가 이제 11년이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11년 되는 해에는 한 달 정도 이제 교회에 안식월 정도를 이렇게 얻어서 한 달 좀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설교 없는 한 달을 좀 살아봐야지, 그런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제가 지난 10년 한국에서 살면서 내 일생의 소원은 미국 가는 거다, 이러고 제가 살았거든요. 드디어 미국을 제가 왔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이번 한 달은 편하게 놀면서 그래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이승우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이든지 네가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감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내 삶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내게 주어져야지만, 그것에 대해 반응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늘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나 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별로 듣고 싶지 않고, 피했으면 좋겠다, 이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좀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지요. 당장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커다란 수입, 인컴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고, 내게 뭔가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오늘 무슨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면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는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두 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우리는 1년의 전반기를 맥주감사 주일로,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후반기는 1년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지키고 예배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순종하여 정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 절기 맥주감사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일까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18절 앞에 있는 두 절과 함께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18절 한 절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제가 고민을 나누었듯이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가장 큰 주님의 도전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이야 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의 상황입니다만 목사도 사람이고 저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단지 내가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별로 없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들어주고 계시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 저릴 정도로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에게 저의 상황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주님의 도전입니다. 아마도 이것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조건, 이유가 그것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조건은 우리에게 언제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감사해야지만 그러한 환경,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보통의 때에는 전혀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별다르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무슨 감사의 이유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깰 때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이 돼서 잠이 들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푹 자고 당연하게 내가 내일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잠에 듭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뭐가 감사합니까? 오히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덜 받는다고 늘 불평하고 불만할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결과라고 여깁니다.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공부했으니까 받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따름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하여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삶의 환경조차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시절을 보냈던 인물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탄은 욥이 무엇에 대하여 가장 불행을 느낄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무엇에 대하여 불행을 느낄 것인지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소유물이라고 번역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원래 의도하고 있는 바 all that he has,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을 욥으로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것,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욥으로부터 없어지게 하는 것, 욥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뺏어버리는 것, 그것이 욥이 가장 불행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믿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면 욥은 큰 아픔과 슬픔을 느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의 건강보다 먼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물을 건드려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절을 잘 읽어보시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순서 중에 아프고 괴로워서 몸에 병이 나서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었다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고, 욥이 당한 고난의 최초의 모습은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것이 빼앗아졌을 때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물질일 수 있겠지요, 돈일 수 있겠지요,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겠지요,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욥이 풍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고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욥의 부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욥의 부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는 본문이 원래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다른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아픔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과 욥의 자녀들은 고통을 다 당했지만 유일하게 욥의 아내만큼은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욥만 고난을 겪었던 거지요. 하여튼 욥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욥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버리게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이 우리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욥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주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맥주감사주일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하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그거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다 잘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 오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기쁨, 아직 내 손안에 주어지지 않은 선물 보따리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첫 학기 MA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학기가 끝나고 영국은 페이퍼나 리포트라는 말 안 쓰고 에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제출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면 몇 점을 받아야 A를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제가 그때 항시 학생이었으니까 지금도 학생이 다시 되었습니다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점을 받아야 A 받는 건가? 몇 점을 받으면 B가 되고 몇 점을 받으면 C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제가 이해하기로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A는 90점에서 100점을 맞으면 A를 줍니다. B는 80점에서 90점, C는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받으면 A, B, C가 이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국의 학교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학생이 시험이나 에세이를 치르고 난 내서 70%를 맞으면 A를 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영국 학생에게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게 훨씬 더 리저너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이 시험에 내는 문제를 시험을 보거나 에세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페이퍼, 에세이를 썼을 때 그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에세이를 썼을 것을 가정하고 선생님이 100%를 맞는다면 그 기준에 학생이 70%에 이르면 그건 A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100점을 받는 기준에 비추어서 학생이 70점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성적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결코 그 과목을 지도했던 선생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과정, 그런 시스템인 것이지요. 단지 선생님의 능력의 70%만 이룰 수 있다면 그 학생에게는 최고의 최고점을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최고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최고였고 완벽이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기뻐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만족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룰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만족, 여러분의 완벽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 만족, 완벽, 그 최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기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오직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기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임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워싱턴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